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오래 참곤 하시나요? 가족들에게 이 질문을 미리 사전 점검 삼아 해봤더니 뭘 말하는 거냐 이러더라고요. 오래 참는 게 장르가 많죠. 화장실 가는 것도 오래 참을 수도 있겠고요. 배고픈 것도 오래 참을 수도 있겠고요. 화가 나는 것도 오래 참을 수도 있겠고요. 장르는 많습니다. 근데 장르 불문하고 시간의 길이상 오래 참음, 어차피 시간적 개념 아닙니까? 가장 오래 참은 게 얼마나 되시나요? 우리 한국교회 예배 시간은 설교 시간에 묻고 답하는 게 별로 익숙하지 않아서 안 되는 줄 생각하지만 꼭 안 될 건 아닙니다. 한번 답해 보실까요? 가장 오래 참으면 어느 정도 참으시겠습니까? 5분은 정말 너무 작지 않나요? 아마 어떤 특정한 곳을 생각해서 그러실 것 같은데요. 과거에 어느 프로에서 우리 어르신들 짝을 부부가 서로 문제를 내고 한 분은 맞히는 거 했는데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죠.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왼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글자라 했더니 평생 왼수 이러셨는데 아마 부부간에도 서로 참고 사시겠죠. 이러면 조금 시간이 길어지려나요? 얼마나 참으셨어요? 대답 잘하셔야지 집에 가서 곤란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도대체 이 오래 참음의 시간의 길이가 얼마일까? 지금 제가 계속해서 사실 거의 제 모든 설교는 이걸 귀납법적인 성경 연구라고 하는데요. 같은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나 그걸 찾아보면 그 단어에 대한 의미가 좀 더 선명해집니다. 오늘도 예외 없이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서 사용됐는가 같이 한번 추적을 해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참음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전서 3장과 베드로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참으시곤 하셨나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20절 상반절에 나오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뭐예요? 오래 참고. 자, 우리 노아의 얘기를 6월 첫째 주 오전 예배 때 살펴봤습니다만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는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이제 홍수가 일어날 것이니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으므로 혼자 아들 3명 태어나기 전에 내가 나무부터 좀 베어놔야 되겠다 하면 맥시멈 100년까지도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혼자 하시는 건 아무래도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나무 하나, 그 축구장보다 거대한 방주를 만들기 위한 나무를 베어 넘기려면 작은 나무는 곤란할 겁니다. 정말 큰 나무여야 될 텐데 그걸 혼자 넘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 100년을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신학자들은 한 70에서 80년 정도를 봅니다. 노아에게는 헌신과 믿음의 시간이었지만 지금 베드로는 전혀 다른 각도의 시각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 기간이 하나님이 뭐 하신 거라고요? 심판하시려고 했던 의도를 오래 참으신 것이다. 자, 그러니 베드로전서 3장 20절만 하면 이 오래 참음은 최소한 몇 년 정도는 참아야 오래 참았다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한 80년 정도는 참아 주셔야 이제 좀 오래 참음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베드로 후서로 가볼까요?
아직은 놀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살펴보죠. 베드로 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9절 하반절에 보니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그다음 뭐라 하죠? 오래 참으사.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단어는 오래라고 하는 단어와 참음 혹은 참으사라는 두 개의 단어의 융합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냥 참음이라고 하는 별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지금 성경은 사용하지 않고 오래 참음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80년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결 혹은 완성이 되는 날이겠지만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내가 곧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래 안 오시나? 왜 안 오세요? 멸망시키지 않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아주고 계신 것이다. 자, 그러니 단순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최소 얼마 참으신 겁니까? 약 2000년가량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80년은 아예 갖다 붙이지도 못하겠네요. 그죠? 2000년 정도는 좀 참아야 이걸 성경에서는 오래 참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 처음 제 질문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죠. 여러분이 어느 장르 무엇으로 생각했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오래 참음은 아예 격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6절로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신이 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회고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하고 13절에 내가 전에는 뭐였습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과거형이죠. 그러니 아마 스데반 집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제사장에게 넘긴 자신의 악행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하반절을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타나는데 죄인 중에 내가 그다음 뭐죠? 괴순이라. 전에도 짚어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놀랍게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13절의 얘기는 내가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그랬었다. 이거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솔직한 고백이 15절에 지금도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그다음 뭐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는 용법은 뭡니까? 예수님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나 그 이후에나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향해 참아주고 계신다. 옛날에 내가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을 죽게 만들 때는 내가 뭘 몰라서 그랬다 하겠지만 지금은 알 거 다 알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죄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었는지는 모르나 바울 사도의 솔직한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향해 참아주고 계신다. 자, 그러니 이 오래 참음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거죠. 바울 사도에게만 그랬겠습니까? 16절 하반절에 뭐라 그러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은 바울 사도만 본이 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일종의 본, 샘플이 되어서 바울 사도에게도 이렇게 참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도 참아 주시겠구나. 자, 그러니 오래 참음이 베드로 전서의 개념으로 노아 방주를 만들 때는 80년,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면 2000년가량 하나님께서 참아 주심이 우리에게 큰 은혜죠. 우리를 향해서 계속 참아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성경은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전부 지금 바울 사도 혹은 베드로 사도의 그 오래 참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셨는가?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을 볼 것인데요. 먼저 21절을 보면 이 얘기들은 그 유명한 질문에서 나오죠. 자, 18장 2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셨죠. 22절에요. 몇 번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몇 번입니까? 490번이죠. 그리고 21절과 22절에 하루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하루를 염두에 두고 나눈 대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15분 간격으로 나누면 96조각이 나옵니다. 그렇죠? 맞나요? 15분 단위가 96조각인가요? 그러네요. 15분 단위가 96조각입니다. 그러면 5분 단위로 하면 300번보다 조금 모질랍니다. 하루에 490번을 용서하려면 5분당 한 번씩 누구를 용서해도 490번은 못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횟수 따지지 말고 횟수 염두에 두지 말고 무조건 용서해라 하는 얘기인데 요 얘기를 좀 더 이해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23절부터 비유를 말씀하시죠.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친구의 100데나리온을 안 참고 화를 내면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26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26절에서는 그냥 내게, 그 다음 뭐죠? 참으소서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단어가 오래 참음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29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번은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가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29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참아 주소서라는 이 단어가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오래 참음이니. 언제나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참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요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무조건 참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왜요? 하나님 왜 참아야 되죠?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계속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참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럼 잘 참아냈는가? 자, 지금까지는 저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지, 또 사람들은 얼마나 잘 참았는가는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잖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5절입니다. 개별적 사건을 들고 우리가 설명해도 되겠지만 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참은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걸 찾아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15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때 자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가 쳐다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주겠다 하셨는데 그 약속의 첫 시작이 몇 세 때 이루어졌죠?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단순 시간 계산으로 얼마입니까? 2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도 참았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좀 흔들린 일들이 있기는 했죠. 자, 또 야고보서를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자,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야고보 사도가 이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오래 참음, 동일한 단어죠. 그러면서 11절에 오래 참았던 인물을 예를 든 게 누구라고요? 욥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욥의 얘기는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이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요. 모든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요.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온몸이 벅벅 긁어야 될 정도로. 이게 제일 아마 육체적, 신체적으로는 제일 참기 어렵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게 증오나 미움의 소리가 아니죠. 사랑의 눈으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괴롭다고 여겨지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살아서 지금 그 고통을 견뎌내고 참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라고 말할 정도로 인내의 대명사가 욥이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토록 사실은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이 단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규정되고 설명된 인물만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오래 참은 믿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참아야 되는가? 지금 야고보서 5장을 봤는데요. 그 앞에 7절과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방금 전에 10절과 11절을 봤지 않습니까? 그 앞절들인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7절 하반절에 무슨 단어로 번역됐겠습니까? 길이 참아. 자, 오래 참음이 길이 참아로 이번엔 번역이 됐고요. 8절에도 또 나오죠. 너희도 길이 참고. 자, 무엇으로 지금 비유해 주고 있습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아야 되죠. 씨를 뿌리고 나서 열매가 나지 않는다고 파 제끼면 농사 망치는 거죠. 빨리 열매가 달리지 않는다고, 혹은 열매가 지금 조그맣게 열려있는 것을 그게 크지 않다고 잡아 당기면 안 되는 거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기다려야 되죠. 열매가 맺기를, 꽃이 피기를, 열매가 맺기를, 그 열매가 익어가기를,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순간들이 있겠지만 끝내 참아야 내가 얻기를 원하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뭘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7절 상반절에 뭐라고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성경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지금 이후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 3일 밤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제가 주로 장례 예배 때 많이 설교하는 그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끝나고 죽든지 그날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날이다. 다만 차이점은 지금 먼저 우리 곁을 떠나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가족분들, 그들은 지금 영혼의 형태로 하나님을 만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지금의 육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두개인들과의 질문의 대답 속에서 나타나듯 남자와 여자의 형태인 결혼할 필요가 없는 그런 형태로 더 이상 늙거나 질병의 고통에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는, 그래서 지금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육체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결합되는 거죠.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주님을 만났어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몇천 년 참았대서 우리가 몇천 년 참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의 생애 전체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가 우리에게는 마지막 세대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말 그대로 재림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어쩌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이 아닌가. 전쟁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성애는 소돔 고모라에도 있었고 로마서 1장에서 표현하는 로마 제국에도 있었지만 언제나 은밀한 가운데 행했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도 보면 동성애를 행한 자들의 얘기가 간혹 나옵니다. 그러니 동성애는 오늘 이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동네에나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밀한 가운데 부끄럽게 그 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 합니까? 오히려 멀쩡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가정을 이룬 우리들을 오히려 폄훼하고 비난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인정하라고 전 세계가 공개적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인류 역사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요 한 가지만 보더라도 진실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하는 징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육신의 잠,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지 모르니 정말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깨어 경성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다 하는 것이죠. 자, 한두 구절을 좀 더 찾아볼까요? 앞으로 좀 거슬러 가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흔히 전도라고 이해되기는 합니다. 또 5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다음 뭐라고 표현하죠? 전도자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2절 말씀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혹은 길거리에서나 여러분의 지인, 가족, 친척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지금 저도 여러분에게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도를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시라는 것,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아처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처럼 모세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오래 참음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말하자면 오래 참지 못하면 아직 믿음이 내게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도를 전하는 것이 곧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할 이제 자격을 갖추었다.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는 비로소 설교할 만한 자격이 됐네라고 해서 강도사라고 합니다. 도를 강론할 자격을 얻었다. 그래서 목사를 다른 말로 설교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 설교 행위 자체가 말씀을 전파하고 도를 전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각자 성도들 간에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지요. 경건 생활을 힘쓰셔야 되지요. 또 교회 일에 이런 일도 좀 참여하시는 것이 더 유익하겠죠.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권면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것 또한 말씀을 전파하는 행동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그냥 일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공부 열심히 하려면 하루 종일 몇 시간은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또 건강을 유지하려면 살을 좀 빼야 된다든지 이런 권면 말고 말입니다. 영적인 것과 관련된 권면을 한다면 그것 또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2절 중반절에 보시면 범사에 그랬죠? 범사에 오래 참음이 꼭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강건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 번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는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100번 정도는 들어야 비로소 조금 변화가 시작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설교하는 것이든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하는 것이든 반드시 오래 참아야 된다. 내가 얘기했는데 안 듣는다. 그 화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안 듣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럴 때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너는 얼마나 잘 들었노?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오래 참음 때문에 아까 바울사도 뭐라 했다고요? 지금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향해 오래 참아주고 계신다. 근데 나는 아니다. 더 이상 주님은 나를 위해 참으실 이유가 없다 하는 그런 분만 화내시는 게 맞겠죠. 다른 분에게 설교하고 다른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분에게 권면해도 어떻게 이렇게 듣고도 안 움직이냐, 어떻게 이렇게 듣고도 안 달라지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여전히 오래 못 참고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오히려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같은 맥락의 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가볼까요? 5장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지금 바울 사도는 좀 더 구체적인 몇몇 사안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자,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랍니다. 자, 게으른 자에게 뭘 권계해야 될까요?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좀 부지런해져라. 그러다가 목에 거미줄 친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게으른 자에게 권계하면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잘 안 듣습니다.
그 게으르게까지 될 정도의 그 사람에게 어떤 천성, 왠지 모를 좀 그 느긋함, 이런 게 그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에게 권계하면 잘 변화가 안 됩니다. 또 그 다음 뭐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강건한 사람은 사실 뭐 격려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또 힘을 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에 조금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제 너무나 살기 편하고 좋아져 놓으니 모든 인간들의 인성 자체가 굉장히 멘탈이 약해져 버렸다. 의료 진단 기술이 많아져서 우리 심리적인 것이 안 좋다고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세상이 너무나 편해져서인가. 그런데 마음에 힘듦이 있다 하는 분들에게 격려한다고 해서 잘 안 됩니다. 아마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냥 좀 일어나서 나가, 밖에 나가, 사람들을 좀 만나, 어울려봐, 음악도 들어봐, 그냥 좋은 것도 좀 먹고 그렇게 기분을 바꾸려고 해봐. 그럼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안 되니까 그러지. 누구는 하면 되면 누가 이래서 소리 하겠냐 말이죠. 그러니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한다고 해서 사실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사랑으로 돌보고 권면하고 해도 변화되지 않을 때 예수 믿는 우리의 먼저 믿은 자들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는 것, 이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총체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그러니 하여튼 예수 믿음에 우리가 처음에 세례받기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구원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모르고 그럴 때는 성경 열심히 읽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할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저녁에도 제가 대충 훑어봐도 재직 아닌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거의 다 서리 집사 이상으로 직분을 받으셨던 분들 아닙니까? 이 정도의 신앙생활에 경력이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오래 참는 거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래 참는 거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뭐가 벌어져도 하여튼 무조건 오래 참는 거다. 주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도 참아주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셨나를 기억하시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러실 거예요. 그럼 이제 나도 너에게 안 참아도 되는 거지? 너 지금 그렇게 해달라고 나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지? 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나 무조건 오래 참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아니군요. 한 절 더 찾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자,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4절에서 끝이 아니죠. 5절, 6절, 7절까지 바울 사도는 지금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아주 장황하다고 할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여러 가지를 열거할 때에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중요한 것을 먼저 얘기하기 마련이에요. 자, 4절에 사랑은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오래 참고. 자,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살펴봐서 오늘 4번째 시간인데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랑 아니었나요? 그죠?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사랑과 오래 참음을 얼마나 깊이 있게 연결하고 있는지 느껴지시죠? 성령의 열매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고 분리해서 얘기했던 그것을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사랑 자체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러니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각도로 살펴봤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서 주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충만해지기를. 사랑이 고갈되면 무조건 복음서를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나 살리고자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한 주간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그거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이면 다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조금 화가 나고 짜증나고 언짢고 지치고 기분 나쁜 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러니 오래 참아야지 라는 스스로의 마음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오래 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장 3절만 한 절 더 보죠. 사도행전 26장 3절. 사도행전 26장 3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찾은 단어는 사실은 이제 오래 참음과 관련된 동사와 명사였어요. 오래 참으라 혹은 오래 참음 이런 동사와 명사였는데 이번 사도행전 26장 3절은 그 단어가 약간 변형된 부사입니다. 자, 26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무슨 말로 번역됐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너그러이입니다. 뭐 굳이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이해가 되죠? 오래 참으려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그러워야 되겠죠? 너그러운 사람은 오래 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오래 참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야 된다. 저 사람이 왜 저기서 무단횡단을 하는가? 저럴 수도 있지. 왜 저 정도의 일에 저렇게 승질을 내는가? 저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너그러운 마음의 출발점인 것 같아요. 나름 꽤 엄격하고 철두철미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혼 초에 아내가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럴 수도 있어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세월 좀 지나고 나니 아내의 저 말이 참 맞구나. 그래서 늘 요새 매일같이 되뇌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이 너그러운 마음의 출발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오래 참음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되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자, 다시 한번 스스로에 다짐해 봅시다. 너그러운 사람이 됩시다.